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사랑방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어디서 내게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깊은 강에 서주라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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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보혈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사랑방 교제 내용은 이거죠. 지우개, 페인트, 충전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본문을 이제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성령론, 구원론, 믿음,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다음에 종말론,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교회론,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꼭 알아야 할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보혈의 교리예요. 보혈. 이 보혈이 무슨 뜻이죠?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잖아요. 일반적인 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보혈,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냐라고 물을 때 그건 하나죠. 바로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교리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 27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7권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사건, 즉 보혈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때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이 가죽은 어디서 구하나요? 뭐 어디서 구해요? 짐승의 가죽에서 구하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때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주의 문이 열렸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노아의 아내와 그 자부들이, 그러니까는 며느리들이 함께 방주 밖으로 나왔죠. 방주 밖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헌금,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재물을 드렸을 때 이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과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짜낸 다음에 그 짐승과 새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은 뭐냐면 피를 짜내고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도 강조된 것이 뭐였습니까? 피예요. 피가 있어야 제사가 연락돼요. 피가 있어야 수치를 가려요. 이게 반복되죠. 여러분 레위기도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이 세 번째 책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에 관한 책인데 다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단에 7번 뿌려야 되고 귓볼에 피를 묻혀야 되고 제사장에 그 피를 받아야 되고 그 피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 알죠? 이 언약궤에 보면 이 천사가 서로 탁 날개를 펴서 이 궤를 딱 감싸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궤 뚜껑에 있는 거죠. 이쪽에 천사, 이쪽에 천사가 뚜껑에 촥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가운 중앙에 궤의 뚜껑을 말하는 거죠. 중앙에 금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딱 금판이. 그 금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속죄소 또는 시은좌. 근데 이 속죄소는 뭐 하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딱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이 가운데 있는 시은좌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황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범벅이에요. 피범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피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양이나 소나 염소가 오면 그거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양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이 피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그리고 이 피를 본인의 옷에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멋있긴 하지만 완전 피범벅이에요. 짐승의 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지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의 의미가 있어요. 피에. 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축복의 핵심 조건이 뭐냐면 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뭘로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자, 분명하죠. 이 보혈과 용서, 보혈과 축복, 보혈과 기도 응답, 보혈과 구원,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핵심 주제가 뭐예요? 바로 피에 관한 거예요. 보혈에 관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웬만한 이단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가서 꽃다발 드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배워도.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이 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뭘로 됐다고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의 능력이에요.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피 흘립니까? 흘리긴 뭐 흘려요? 영양제 먹고 있지. 더 건강하게 살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잖아요.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요.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되어 있죠?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피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도 피에 관한 부분이 나올까요? 그럼요. 요한계시록은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 죄값을 뭐로 치렀느냐? 피로 치렀다. 피로 우리를 사내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 보혈 교리를 알아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될까요? 보혈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혈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하여 명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빰빠밤 믿으오 빰빠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왜 보혈의 교리를 꼭 알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 보혈의
능력을 정확히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한 자는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는 자는 강력하게 체험해요. 이 보혈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에 함축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나는 얘기를 공식처럼 하잖아요.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왜 보혈의 교리를 알아야 하느냐면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면 악한 영들이 절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은요, 이 마귀는요, 더러운 천사들은요, 귀신들은요, 여러분 여기도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떠돌아다니는데 떠돌아다니는 홀령을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홀령은 절대로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바로 결정나는 거지 마구제비로 움직이지 못해요. 영적 세계는 이 육적 세계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질서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아시겠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를 갖고 장난쳐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의 우울증을 주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게도 하고 물질의 욕심을 품게도 하고 또 쓸데없이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누구를 막 미워해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장난질을 친단 말이에요. 약한 영들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정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신하고 있으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도대체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주일날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보혈의 능력은 제가 세 가지로 암기하기 쉽게 가르쳤죠. 첫 번째 지우개, 두 번째 페인트, 세 번째 충전기. 그리스도의 보혈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지우개예요. 지우개, 왜 지우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완벽하게 사나요? 완벽하게 못 살아요. 다윗도 죄를 졌고요. 모세도 죄를 졌고요. 사도 바울도 죄를 졌고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죄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게 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죄를 지워주는 역할이 보혈이에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예 안 나시는 것처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그래도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보혈 붙잡아야겠죠?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페인트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이 벽을 보세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여기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죠. 속은 그대로 밤색이고 속은 그대로 검정색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페인트를 칠하면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검정색은 보이지 않고 화이트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페인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라 그럴까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욕망도 있고 그래요. 예? 부족하죠. 그런데 이 보혈이 우리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하얗게 거룩하게 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얗게 칠해진 우리의 모습만 보시는 거죠. 예. 사도 바울 알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어요. 너 교회를 핍박한 사람, 너 나쁜 사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르게 보셨어요. 어떻게? 나의 택한 내 그릇이라.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보혈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축복하여 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동행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이 뭐라고요? 충전기예요. 저희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오늘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아웃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밤에 가서 충전기 꽂으면 내일 또 쓸 수 있어요. 보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힘과 다시 시작할 기회와 다시 시작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죄를 졌어요. 보혈을 붙들고 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항상 리셋되는 거예요. 보혈 안에서 리셋. 다시 시작.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리셋해 줬잖아요. 마가 보세요. 선교지에서 도망갔죠? 큰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됐어요. 리셋한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보혈의 교리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교회 섬기세요. 믿음으로 충성하세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세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 중에서 내게 감동이 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